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중간에 좀 기점이라고 그러긴 그러고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사명과 함께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원칙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1절부터 12절까지가 설명이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는 설명은 아닌데 그 안에 베드로 사도가 이미 터득하고 정리한 그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 사실을 아주 굳건하게 하려고, 잊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한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땅을 딛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1절에 보면 왜 그렇게 자꾸 하시느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같이 하면,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확인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걸 잊지 않고 늘 묵상하며 확인하며 점검하며 여기다가 담고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부르셨지, 그렇지 나를 선택하셨지.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유가 부르심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 거꾸로도 얘기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영적인 분명한 원리를 잊지 않고 그렇지 나를 선택하셨지 나를 부르셨지 그런데 내게 무슨 근거나 이유가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를 부르셨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또 믿음 같지요, 덕을 갖지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갖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다 가능한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죠?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직 동영상은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좀 올라가겠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고 나를 부르심과 나를 선택하심을 또 확인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확인하다 보면 신의 성품에 당연히 참여하는 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왜 그걸 굳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확인하며 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리바이벌 한다 그러죠. 새로운 게 아니라 그걸 또 거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넉넉하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정확하게 적고 있죠. 그래서 늘 이것을 이런 진리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은 애쓰시고 힘쓰셔야 돼요. 오늘 뭘 얻어냈으니까 오늘은 뭘 깨달았으니까 내일은 뭔가 새로운 걸 깨닫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날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또 배우고 다시 듣고 또 생각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뭔가 매일매일 새벽에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힘들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새 거를 이렇게 새로운 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옛날 것도 얘기하고 또 얘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발견해낸다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거죠.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건데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것을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처럼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또 떠올리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 얻는 일에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걸 매일매일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했으니까 내일은 그거 말고 다른 것,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렇죠. 우리가 이미 새로운 진리, 뭔가 다른 진리에 있는 게 아니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복음,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안다라는 말은, 성경에 안다라는 말은 이걸로 캐치해서 이걸로 터득해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안다, 신약의 기노스코라는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예요. 그럼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샤카브라는 단어와 야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동일하게 두 개 히브리어예요. 야다, 샤카브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동침하다라는 말로. 근데 그 동침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서로 부부가 안다라는 말 이해되시죠? 부부가 서로 잘 안다. 그건 뭘 포함하는 겁니까?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다 성인들이시니까 이해하시다. 그게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때 안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 글쎄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안다라는 단어는 이걸로 터득해서 알고 있는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험을 해가지고 터득을 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미 체득을 해낸 거예요. 그걸 안다라는 단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단어도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라. 근데 샤카브라는 단어는 동침시켜서 그를 붙잡아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담기기 때문에 그 동침이라는 단어는 샤카브라는 단어를 쓰고요. 디나를 강간했을 때 그 이야기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다라고 할 때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터득해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체득해낸 거예요. 아, 그런 부부관계처럼 알아낸 거죠. 경험에서 체험을 통해서 다 알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에 대한 명확한 진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복음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이미 알고 그 진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건 맞는데 이미 알고 있고 그 진리 위에 서 있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베드로 사도가 내가 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적어서 보내고 왜 내가 목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뒤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명을 받아
주님의 사도요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이미 그 위에 서 있는 알고 있고 서 있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새로운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갱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미 드러내 보여주신 그것들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순간순간 어떻게 하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이 한순간도 그걸 놓지 않고 계속 이미 받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듣고 또 들어서 결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성도들과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궁극적으로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분명한 이유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를 굳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이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받고 아닙니까? 내 말씀을 받을 땐 바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요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 드리는 거지만 본문이 내일 본문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본문이 전날까지 제가 완전히 체득이 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반드시 이거는 정리해가지고 내가 알게 되는 걸로 정리가 딱 돼버려야 잠을 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는 여러분과 그걸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림으로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해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 책임감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생각나게 해드리고 또 생각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찾아내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걸 여러분이 자꾸 잊지 않도록 생각나게 해드리는 게 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바로 여러분보다 그래도 신앙생활의 연조가 좀 낮대거나 아직 이미 드러난 진리들을 아직은 좀 기회가 없어서 듣지 못한 이들에게 가서 또 생각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생각나게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막 그래서 새로운 거 쫓아다니다가 만나는 게 이단이에요. 예. 새로운 게 없어요. 몰랐기 때문에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주셨는데 이걸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생각나게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이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때로는 배우고 나누고 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그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올려가지고 설교 말씀들을 계속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려고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잊을만 하면 또 듣고 또 생각이 좀 희미해질 것 같다면 또 다시 듣고 그래서 또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15절까지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아주 쐐기를 박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13절 이제 12절이 이해가 되셨으니까 13, 14, 15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뭐예요? 이 장막, 건물 아니라 이 육신.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아주 비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나 죽으나. 전제는 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늘 생각나게 하는 게 내 일인데
내가 사나 죽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또 나오죠? 생각나게 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깁니다. 자, 뭐가 옳은 일이라는 거죠? 생각나게 함이 옳은 일. 여러분, 옳은 일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늘 생각나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옳은 일이 뭡니까?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 진리와 복음을 생각나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게 제일 옳은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전제가 있어요. 알게 한다라는 것, 그에 앞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미 이 단계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를, 또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너희에게 이 생명과 진리와 복음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인 줄 내가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13절에. 그러니까 너희라는 성도들에 대해서 일단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전에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있죠? 13절에. 그렇죠. 일깨우는 게 또 사도 베드로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일깨우는 건 또 뭘 일깨우는 건가? 일깨운다라는 것은 깨어, 또 내지는 앉아있는 것을 일으켜 세워. 깨어, 일으켜 세워, 뭐를 알게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진리와 생명과 말씀을, 복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듯하고, 앉아있는 듯하고, 누워있는 듯하고, 자고 있는 듯한 그들을 일깨우는 게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앞서고 있네요. 그럼 일깨운다는 건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15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일깨우는 거는 뭐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 요걸 일깨워 주는 거죠. 자,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또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15절에 이야기하는 건 나는 떠나갈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떠나가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생명과 진리와 복음과 말씀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생각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서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하나가 일깨워가지고 이걸 생각나게 해줘야 되는데, 일깨우는 건 뭘 일깨우느냐 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곧 오실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 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죽은 뒤에도 여러분이 말씀이, 진리가,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게 내 사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일깨워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둘 중 하나잖아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건 좀 뭐랄까요? 아주 비장한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때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20, 30대이기 때문에 아직 나는 많이 남았어.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40 넘어가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거 결코 이야기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간다고 그러는데 빨리 간다고 그래 진짜. 그 나이의 순서 따로 없는 것처럼 40km로 가다 이제 50km로 가고 60km로 가고 70km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가 그렇게 간다는데 자, 바로 곧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시든 곧 내가 가든 요게 전제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딴 거 할 새가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죄송합니다. 딴짓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긴박감 속에 있다면. 그러면 오직 뭐만 집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과 생명을 늘 생각하면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넉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집중시키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늘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같은 이런 사역자들과 사명을 맡은 이들은 그걸 생각나게 해 주자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요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시간이 있고 기회만 주어지면 그걸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다거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있다면 계속 참여해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죽어서도 내가 사명자로서 해주고 가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그 말씀 진리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도록 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곧 간다는 거예요. 이런 긴박감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과 생명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자는 거죠.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잠깐 언급이 되죠. 주님이 곧 오시든 내가 곧 가게 된다는 이 긴박함. 그죠? 이게 뭐냐면 요것만 쏙 빼서 정리하면 이게 종말론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은 뭐예요? 토요일 날 오신다. 근데 언제죠? 1992년이었나요? 예, 뭐 2000년도에 넘어가면 뭐 넘어가자마자 막 엄청난 혼란이 오면서 이제 주님의 때가 온다. 제가 살고 있었던 고향 동네는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 가지고 엘리야처럼 산속에 처박혀 가지고 재산 다 팔아 가지고 거기서 집단 거주하면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자. 이런 식의 종말론들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뭘 못했기 때문입니까? 생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것에 교회와 성도들이 영향받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목회할 때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기어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확 대놓고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 곧 오실 것과 아니면 내가 가는 것에 대한 종말론을 언급을 하고 있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복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로 1장 15절 이후로 요거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과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걸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2장 넘어가면 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얘기 나오죠. 이놈의 인간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따위 짓을 한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과 거짓 사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막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생각한 게 뭐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생각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단은 계속 일어날 테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흔들 텐데 그때에도
또 진리의 말씀, 새로운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이미 선포되고 이미 말씀해 주신 진리, 복음,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은 늘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걸 베드로 사도가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의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목회자들은 똑바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새벽에 첫 시간인데 첫 시간부터 엉뚱한 소리 했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한나를 완전히 잡쳐버린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죠? 또 우리도 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루가 밝았으니까 그냥 하루 한 날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또 알아야 될 걸 알고 생각나야 될 걸 생각해서 오늘 하루를 무장하면서, 또 주님은 오늘 오시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일교오는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죠. 말씀과 진리와 복음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저 혼자 피식하고 웃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딱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그래가지고 주님이 딱 오셨는데 두 마디만 딱 던지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주님이 이러면서 그럼 가야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같이 여러분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오셔서 그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 일교오라는 말과 생각나게 하려.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깨어 있는 거고 계속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또 알고 있었던 거죠. 또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주님 곧 오시고,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가는 것.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준비하는 것, 감당해야 할 것. 여러분 오늘 하루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계속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함이라 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 진리의 말씀들이 계속 생각나게. 그래서 말씀, 복음, 진리를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말씀, 또 새벽 말씀, 들은 바 말씀, 읽은 바 말씀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마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생각나게 해드리는 게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의 12절부터 15절까지의 사명과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이 새벽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깨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아니면 내 알아도 갑니다. 긴박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진리, 복음,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